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끔핍한지라. 아멘.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불안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거듭 들었던 탕자의 비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못난 아들이 나가서 잘못된 짓을 하고 살다가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접을 받고 환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못난 아들을 받아주고 그 못난 아들을 기다려 주셨는가 하는 문제가 본문의 핵심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나가려고 할 때 안 붙잡고 놓아주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 다시 받아주고 하는 사이에 있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우리를 걸어가도록 하는 그런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겠다고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버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거기에 허락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은 굶주려서 굶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이 나가면 고통당할 걸 알면서도 붙잡아 두지 않고 이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이 둘째 아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도 나가면 고통당하고 망할 걸 알면서도 그러기에 매일매일 상거가 뭔데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보내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아들, 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 고통의 역할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이 나가기를 원할 때
꼭 붙들어 매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살아라 하는 것은 이 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지요. 자유를 가지고 살 때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자유를 아버지에게 원했고 아버지는 자유의 기회를 이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방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이 자유를 이해했다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이 아들이 나가서 생활한 것에 대해서 방탕하며 허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아들의 삶, 자유를 가지고서 나간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방탕이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든지 도덕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나가서 방탕이라는 것을 낭비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방탕은 낭비와 동일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다, 술이 가득 취하게 되어진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술 가득 취하고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쓰러져서 잡니다. 쓰러져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뭐 오후 2시더라, 오후 4시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그 쓰러져서부터 눈 뜰 때까지 낭비된 시간이에요. 이거는 낭비된 시간, 그것을 가리켜서 방탕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술 취하여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원해서 자신의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다 썼습니다. 소비했습니다. 소비하다가 보니까 더 이상 소비할 재료나 내용을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굶주림의 상태로 나가게 되어져요. 고난의,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점이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이 아들은 자기의 한계점 앞에서 아버지의 넉넉함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 복음서를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같이 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바닥까지 내려놓고 아버지 바다만 주십시오 이러면서 나오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한계점에 부닥쳐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다음부터 아버지한테 해 끼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아버지한테 덕이 되면 덕이 되도록 살지 해 끼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다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상하고 기특한 그런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뭐가 신자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내 속에 들은 그 무엇을 끄집어내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은 전혀 다 내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 것만 의지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이 당자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 자기 걸 다 내려놨어요. 없어요. 한 번 더 주면 어떻게 보면 나가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감사합니다. 이 입장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절벽에 부닥치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한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해야 되어지는 것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만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산다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보고 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나에게는 그 고통을 면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옳은 의욕을 가지고 옳은 뜻을 세우고 옳은 꿈을 꾸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유를 원하고 쫓아나갈 때 가서 망해야지. 얼마 못 돼가지고 망하고 돌아와야지. 이 작정하고 나갔겠습니까? 아니요. 이 선택 속에는 성공과 화려한 꿈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정말 찬란한 인생을 꿈꾸고 그렇게 떠나갔을 겁니다.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사람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집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읽은 당자의 비유 앞서서 두 가지 비유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다가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비유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사람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써 찾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에 가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그리고 이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아버지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애초에 안 잃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나가려고 할 때 안 돼 누나가 망해 하면서 안 보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리를 부러서라도 기둥에 꼭 짜매가지고 못 나가도록 그렇게 해놨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가면 망하는 거 아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붙잡아 놓지 않고 이 아들이 나가겠다 할 때 재산까지 떼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자유고 자유는 본인의 승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종속되는 것이 아니고 굴복하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아들이 나가서 부닥쳐 봐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누리게 되도록 그렇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비교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붙들어 놓지 않고 한번 자유를 누려봐라. 아버지 없는 자유를 한번 누려봐라 하시면서 그들을 풀어주신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두셨다는 것은 가두어 두셨다는 것은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나가도록 그냥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매놓지 않고 나가도록 놔뒀습니다.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럴 때에 안 돼, 아직은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주면서 그래 한번 살아봐라. 네 손으로 네 필요를 한번 채워봐라. 그리고 네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밖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채울 수 있다고 믿는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딸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돼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요 행복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뭐를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곤란하여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절망의 바닥에 있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1절에서 9절까지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은혜를 베푼들, 내가 죽은 다음에 기적을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한계에 부닥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죽은 다음에 은혜 내려주면 뭐합니까?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면 뭐합니까?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부터 원한을 당하고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에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뭉치고 주의 분노는 나를 끊는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끊으며 그는 몸도 영혼도 마음도 지금 말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돼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물같이 종일 나를 그런 것들이 에워쌌다. 여러분, 홍수가 지면 물이 집으로 넘쳐 들어오게 되면 빈틈없이 채워지면서 들어옵니다. 어느 한 곳은 그냥 놔두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쳐서 들어오게 될 때는 여러분 빈틈없어요. 다 채우면서 그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삶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꽉 채워진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며 이런 내가 사면초가인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편 찬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내용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기자처럼 막다른 골목에 가기 전, 그 직전에 이런 경우를 다 만난다고요. 그냥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면서 이 지경까지 가서 우리가 다 소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제는 먹어서
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소진이 다 되어지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자기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 자기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자유를 원하지만은 자유를 행할 실력과 근거가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자유를 행사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자유인데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지엽 열매 먹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못 먹는 그 입장 속에서 무슨 자유예요? 다른 속박이 되어졌어요. 문제의 속박이 되어졌고, 지엽 열매의 속박이 되어졌고, 돼지우리의 속박이 되어진 이런 입장밖에 되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서만 누릴 수 있구나.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내게서 난 어떤 배경이나 내게서 난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유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안 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시편 88편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왜 우리에게도 또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가진 그 무엇을 소망의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을 보면서 절망해야 됩니다. 내 성질을 보면서 절망해야 되고 내 의지를 보면서 절망해야 되고 내 감정을 보면서 절망해야 되고 내가 걸어온 인생 걸음을 보면서 절망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어집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인격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로부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점점 풍성해지는 이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없지 않으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나리라.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러한 고백은 시편 88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뱉을 수가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정말 처절했는지를 모르면 시편 23편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자식의 반란을 경험했으며 그 자식이 다른 자식을 다 죽이는 있을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지만 미움을 사서 적국으로 도망을 가야 되어졌고 그 적국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멀쩡한 그가 미친 채를 하면서 정말로 밑바닥을 기어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가 피난 같은 곳에서 어떤 대적을 치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을 때 동원되어서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가자. 그는 돌아와 가지고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어본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신임하고 사랑했던 부하들이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배반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길을 통해서 그에게 형성된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요, 깊이요, 확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 깨달음, 확인함,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그는 내가 깨닫는, 내가 확인한, 내가 신뢰하는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집에 다 해답이 있거든요.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지 다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어떤 고난과 비극보다가도 크고 결국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답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것,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절한 일들을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런 많은 수많은 골짜기를 다니면서 정말 시편 88편과 같은 그 고통의 장을 지나고 나서 그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하며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2020년이라는 이 길을 우리가 또 받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제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사업이나 직장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가 순탄하고 정말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내놓고 보면 1년 365일 평탄한 날만 어찌 있겠는가. 살아가면서 또 고통도 오고 고난도 오고 원치 않는 일도 우리에게 부닥쳐 오게 될 터인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날 안 돌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이 자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빨리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날 책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나와서 이 한 해를 걸어가면서 가장 우뚝 세워져야 될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커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이 되어서 다른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당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일을 대하면서 나가도록 버려두시고 돌아올 때 맞아주시며 은혜 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살 때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혹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자유를 원하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래서 정말로 궁핍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들게 되었을 때 빨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직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 주님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한 주간도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생활하고 싶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